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종종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심지어는 건강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달라고,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시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더하기, 플러스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장엄한 클라이맥스에는 놀랍게도 획득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황금을 더하겠고 권력을 더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평생에 걸쳐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결핍에 굶주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어떤 있음 대신 없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쩌면 사실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면 여기에 깨끗한 물이 채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찌꺼기들을 지워내는 과정,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그것들이 만들어낸 모든 잉여물들을 제거해야, 그것들이 사라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라지고 뭔가 결핍되는 것을 너무 심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생명이라 할지라 해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공간이 확보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바위에 진흙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망치로 과감하게 깎아내고 또 깨뜨려 버림으로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깎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소거 작업입니다. 때로는 그 정과 망치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깎여 나가는 아픔 없이는 영광스러운 형상이 드러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가라는 어떤 유치한 호기심을 좀 내려놓고, 대신 성경의 마지막 장이 보여주는 이 거대한 뺄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 뜻은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사적으로 평안한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휴전 국가이죠. 이 적국이, 북한이 총뿌리를 겨누고는 있지만 아직은 쏘고 있지 않은 상태. 비슷하게 뭐가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서 당장은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평안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평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의 여유가 남아있는 그것을 평안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단지 지금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거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존재론적 안전의 상태. 그러니까 통제된 위험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사라진 위험의 제거, 위험의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시 보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을 읽고 그럼 천국 가면 내가 수영은 다 했구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 수영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거대한 소금물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들은 다 상징 언어들이지요. 그러니까 요 고대 근동의 신학적 배경, 영적인 관점에서 바다는 리워야단과 같은 어떤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 모든 위협적인 것들을 배양해내는 영적인 모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세상에 혼돈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문을 닫는다, 완전히 폐쇄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을 그저 다스리는 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부재가 갖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곤 합니까? 그건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서부터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능성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변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상수가만 남는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불안들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높은 담을 쌓고 자물쇠를 달고 CCTV를 설치하고, 이게 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들 아닙니까? 불안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험도 경찰도 자물쇠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을 초래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불안한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변수들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 모든 제멋대로인 변수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합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통제 불가능하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다시는 있지 않겠다.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졌다가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는 혼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상태. 이 한 번 주어진 이 샬롬은 다시는 빼앗기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견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환상을 목격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죠. 사도 요한 지금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바다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밤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앞에서 내가 어디도 갈 수 없고 갇혀있는 이 격리된 상황. 너는 격리되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로마의 권력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이 사방에 둘러싼 바다. 공포의 절망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자신을 가두고 있는 바다가 말라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로 격리된 요한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바다처럼 덮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무엇도 다시는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실체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속지 말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뺄셈은 환경적인 위협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바깥의 위협이 사라졌다면 우리 내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인간은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완충지대를 두게 됩니다. 그것을 종교로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혹은 종교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없으니까 제단을 쌓고 율법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건물을 짓습니다. 종교들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중간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신앙 형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까? 성전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성된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적 건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이 싹 사라진 형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건 예배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그 모든 세상 전체가 다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는 성과 속을 구별하던 담벼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되고 숨 쉬는 것도 찬송이 되는, 삶과 종교가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우주가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구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어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짐작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중간에서 마지노 때는 모든 종교적 거품을 다 거두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눈과 눈을 맞대고 있는 그 관계의 회복,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벌벌 떨며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저 자가 죽었구나. 그러나 종말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넘어서 아예 휘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아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로 대면하게 되는 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 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도 너무 중요합니다. 양질의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 없는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지
형식과 기능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벅찬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아, 우리와 같이 흠 많고 부족한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결핍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없는 것 중에 무엇이 없을 때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핏 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고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명확한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깊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현실, 답이 없는 상황. 이것이 성도들이 겪는 인신론적인 고문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에는 가로등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해가 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혼돈. 오늘날이야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옛날은 밤에 밖에 나가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는 혼돈, 진리가 가려진 무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오해, 그 오해의 시간들. 그러니까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는 시간이 없다, 어리석은 시간이 없다, 그런 모든 시간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인생의 난제들과 어려움, 우리가 겪는 모순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합니까? 등불, 햇빛, 이거 다 피조된 빛들입니다. 이 피조된 빛 아래에서는 아무리 밝아 보여도 그림자가 생기고 아무리 밝아 보여도 빛이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지성을 직접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진 것도 없고 더 이상 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옆에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잘 잤니? 얘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봐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보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믿음이 보는 것으로 대체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어떤 추론이나 신념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컵을 보듯이 명백한 사실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완벽한 인식의 안식.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던졌던 수만 가지의 물음표들이 그 빛 아래에서 마침표 혹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군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군요.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날입니다. 저는 요즘 유독 보이스피싱이나 광고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은 그렇게 서로 속고 속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밤이 없는 그곳에는 속일 수 있는 공간 자체, 숨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투명한 세상. 그래서 이것은 꽤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 트라우마, 남몰래 지었던 그 죄악들, 그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수치스럽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기에 서로를 향한 오해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의 둔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밤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치며 우리의 모든 날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다가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가로막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눈을 가리던 캄캄한 밤이 물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뺄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 인류를 지독하게 괴롭혀온 비극, 모든 것이 낡아지고 죽어가는 이 사망의 질서, 이 저주가 마침내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다.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던 저주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타락할 수가 없고 다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완전한 고정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보유한 상태,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22장 1절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흐르고 맺는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역동성입니다. 죽음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생명이 폭발적으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한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바다를 퍼내시고 성전을 허물어내시고 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뺄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뺄셈은 곧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까우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서 빼내가는 하나님이 서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뺄셈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께서 하나님의 뺄셈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비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채워짐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채우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뺄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더욱 이 예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껍데기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 남는 그 영광스러운 소거의 날, 그 뺄셈의 날을 늘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결핍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며 소망의 덧셈으로 현실의 뺄셈을 메워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